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는 전도사님이 그때 말해도 비디오 테이프이죠. 비디오 테이프를 가져와서 이거 꼭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한 미국 선교단체가 오세아니아주에 있는 한 섬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곳의 원주민들은 과거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또한 여자들을 속여서 속박했고 그들 위에 군림했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살았어요. 남자들이 하는 일을 여자들이 알려고만 해도, 그리고 반대의 목소리만 내도 여자들은 살해를 당했습니다. 목 졸려 살해를 당했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속이는 방법 중 하나는 무시무시하게 생기고 큰 탈을
사람이 뒤집어 쓰고요. 그것이 마치 신인 양 행세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여자들은 몰라요. 근데 혹시 저게 사람 아닌가라고 의심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인들을 속박하고 모든 것을 다 여인들이 해야 하고 남자들은 그냥 매일 노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인지도 몰라요. 그냥 오래된 관습에 따라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런 부족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들이 복음을 듣다 보니까 자기들의 한 행동들이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전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몰랐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도 그거잖아요. 죄를 깨달으라고요. 그들도 복음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 행한 짓이 악행이요, 죄요, 지옥 갈 죄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부족의 남자들이 몰려와서 선교사님들에게 구원의 길을 자기들에게 가르쳐라 하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가 연극을 통해서 죄를 설명해 주고 어린 양을 잡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의 죽음,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마을 전체가 큰 이렇게 공원 같이요, 이렇게 광장, 마을 광장에 모이고 선교사님이 가운데 서고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죄의 무서움과 두려움에 이 짓눌린 사람들이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자기 죄가 막 드러나고 죄책감이 들고 그러면서 이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냐고 선교사님들에게 이들이 질문하는 때 선교사님들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당신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러자 나이 많은 추장이 지체 없이 일어나, 나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이렇게 여인들을 속박하고 이렇게 사람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인을 깨닫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겠습니다 하고 모든 부족 앞에서 이 추장이 선포합니다. 그러자 추장의 아내도 나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자녀들도 일어나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기 여인들이 일어나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총각들이 일어나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합니다. 그 순간 그 자리가 얼마나 영적이고 감격적인 회개의 자리였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회심을 본 선교사가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 사함 받았습니다 하고 선포합니다. 그 순간 온 마을 사람들이 광장으로 다 뛰쳐나와서 서로 부둥켜 안고 펄펄펄펄 하나가 돼서 뛰는 거예요. 점프, 원주민들이 그 뛰는 방식 아시죠? 다 서로 어깨동무하고 펄펄펄펄 뜁니다. 다 같이 울며 불며 노래하며 뛰기 시작합니다.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러니 또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요. 선교사님들은 막 그들 위에서 돌아다녀요. 그들이 이렇게 떠받들고 선교사님들을 얼마나 좋은지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7절 말씀은 아주 위대한 선포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구원의 대상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선한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 더더욱 아니에요. 지혜롭고 많이 배운 사람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 누구든지, 그 어떤 죄인이라도, 그 어떤 한심한 사람이라도, 그 어떤 부재불능이라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주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주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더 이상 그는 최초의 아담, 최초의 사람, 최초의 피조물인 아담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에는 아담의 족보 아래에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족보가 바뀌었고 계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족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족보 아래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담의 원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 원죄에 속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자유한 겁니다. 죄인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의인입니다. 거룩한 성도요, 천국 시민이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마음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단순한 변화로는 우리가 가망이 없어요. 그냥 살짝 변화된 것 같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아예 영적으로 새롭게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도 흠모할 존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직 은혜로 부어졌음을, 오직 믿을 때에 부어졌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할 뿐만 아니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신 거예요. 화목케 하는 말씀,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숙제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복음을 전하면 그냥 지식에 불과하고 사람들은 그것은 미련하다 생각하고 듣지 않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감사하고 이 화목케 하는 능력의 복음을 맡은 자가 되었으니 그 복음을 우리 삶을 통해 담대히 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도구 삼으시고 우리로 주님의 증인 되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길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나이까. 우리의 이 많은 죄들을 주께서 값없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포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사오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사오니 이 놀라운 소식을, 이 놀라운 복음을 이제 우리 주변에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나를 구속하신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줍지 않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 주신 예수, 나를 변화시킨 예수, 내게 능력으로 임하신 예수를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담대히 주님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이를 듣는 자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원주민들과 같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학교가 이와 같은 주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하나님 이곳이 날마다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 다시 사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믿음으로 아뢰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되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영적으로 막히고 두렵고 또 답답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